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특별히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특별히 새로 새 친구가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 혹시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두 친구, 우리 쓰리랑 태율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부끄러워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초등부의 가족 초청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귀한 친구 2명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렇게 가족 초청 예배를 하면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시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너무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우리 어린 친구들 데려다 놓고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기는 한데, 죽음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죽음을 생각하면은 단절, 이제 볼 수 없다는 슬픔, 아픈 마음, 또 위로와 같은 감정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요. 가까운 가족이나 어떤 가까운 존재가 죽어본 경험이 있다면은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나요? 뭐 강아지라던가 고양이라던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새우요? 알겠습니다. 물고기요. 네.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감정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같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에게도 반려동물이 있었어요. 진돗개를 키웠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순둥이였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래요. 요새 친구, 요새였으면 두부, 비지 그렇게 지었을 것 같은데 하얀 친구였어가지고, 그때는 저희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평범하게 순둥순둥하게 자라라 그러면서 순둥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참 순하고 예뻤어요. 참 순종적이고
제가 가면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너무 귀엽게 반겨줬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출산을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몸이 안 좋아져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일기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초등학교 때, 지금도 일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보면은 저희가 항상 일기를 쓰고 선생님한테 도장을 받거나 어떤 코멘트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일기를 열심히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제가 순둥이가 갔던 그날 참 울면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던 그 야심한 시간에 모두 불이 꺼져 있는 그 시간에 방에 혼자 들어가서 흑흑 울면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듯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위로받아야 될 일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죽었어. 너희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우리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었던 교회에 쓰여진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지내고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율법. 로마서에 걸쳐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로마서에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편지를 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뜬금없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교회에는 아마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이 조금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헬라인들 너희들 그 믿음, 오케이 좋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케이 좋아. 근데 우리 율법을 행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말하는 유대인 당신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당신들의 말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네,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항상 어리석은 판단만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2장에 이르러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율법을 통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가져옵니다. 우리 아담에 대해서 잘 알죠? 우리 친구들 아담에 대해서 잘 아나요? 초등부 친구들? 아담 들어봤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 맞아요. 아담과 하와 맞습니다. 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아담과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망이 들어온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쵸, 아담이겠죠. 예, 선악과의 죄를 지은 그 아담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준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이 들어왔고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길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범죄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라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결과가 사망, 심판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5장의 내용입니다.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대표성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따라 나갈 것인가? 아담을 따라 나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로마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담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계속해서 믿는다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에서부터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6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따라가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는 그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거는요, 그냥 조용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격이 없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칭하여 줬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은 없지만 의롭다고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다. 너희도 같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희의 모든 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너희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너희는 진노의 자녀고 심판받을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었다고 쳐줄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쳐줄게, 의롭다고 쳐줄게 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빚을 생각해 보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은행에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은행에 1,5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이자가 한 달에 7%래요. 한 달이 아니죠. 1년에 7%래요. 네,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빚입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빚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승빈 전도사님 사역을 참 열심히 하시네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큰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승빈 선생님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빚 갚아드릴게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1,5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1,700만 원을 딱 연체됐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1,700만 원을 딱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저에게 그 빚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미 다른 사람이 갚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 장로님의 은혜로, 그 장로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은행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은행에서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원래 살아가 마땅한 사람이지만 죄 가운데에서 죄의 자녀로, 죄의 그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라는 빚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사망의 값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요,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뭘 하셨죠?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볼 거예요. 3일 만에 뭘 했을까요? 맞아요. 좋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의 죄가 그 가운데 같이 못 박혔다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모습들, 친구를 질투하는 모습들, 화를 내고 욕하고 때리는 모습까지도,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 사망을 이길 힘, 그걸 받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함께 14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우리의 삶은 이제 율법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율법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은 내가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 몸에 묻히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자세하게 한 주 동안의 삶을, 저번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그 옛사람의 모습, 죄악된 모습이 없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나쁜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후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도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기보다는 핸드폰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더 많고요, 말씀을 읽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유튜브를 본다던가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즐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인 것은요,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 하나하나 사망의 값을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안 읽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안 읽고 유튜브를 봤어? 이제 너는 사망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으로 죄를 해결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껏 죄를 행하며 살면 되는 걸까요? 유튜브를 봐도 죄값이 없대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을 해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게임을 해도 죄값이 없대요. 참 신나는 소식 아니에요? 가서 친구들을 때려도 죄값이 없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요. 참 신나는 상황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된대요. 율법 따위 필요 없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아니죠. 바울 역시 로마 교회가 이런 오해를 할까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전에는 사망의 종이었기에 죄를 지으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달라졌죠. 우리는 사망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버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의 자녀가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는 약자들과 함께 하셨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셨습니다. 약한 이웃들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해 줬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항상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웃까지도, 나의 옆에 있는 일터에 있는 직장 동료까지도, 학교에 있는 나의 친구까지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약한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약자가 누가 있을까요, 친구들? 직장에는 어떤 사람이 약자일까요? 신입사원이 제일 약자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 신입사원 말고요. 요즘에 참 따돌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더글로리라는 영화가 있죠. 넷플릭스 드라마. 저도 봤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요, 따돌림에 대한 이야기가 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혹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 있나요? 어쩌면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다가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괴롭히면 안 돼. 우리가 같이 놀자. 놀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놀자. 축구를 끼지 못하고 있다면은 좀 못 차더라도, 그 친구가 공을 좀 못 차더라도, 공기를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못 한다면 공기놀이를 요새 안 하나요? 조금은 못 하더라도 같이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의 사랑하는 가족분들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요,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잠깐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가족과, 혹시 가족이 오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의 모습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낼 수 있으신 분들은 소리를 내셔도 괜찮고요. 저기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동안 함께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초등부의 가족들 주님께서 자녀들과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함께 교회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기억하는 귀한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귀한 친구들 만나주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초등부의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선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갑니다. 삶으로 돌아간 가운데에서도, 그곳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십자가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초등부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